우리가 지난주에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살펴봤어요. 이제 지난번에 4가지 덕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가지 덕목이 남았는데 모두 합해서 7가지 덕목입니다. 예, 지난번에 살펴본 4가지, 첫째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뭡니까? 거짓을 버리라. 예, 거짓하지 마라, 거짓을 버려라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돈을 굶지 말라,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잘 하게 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죄지요, 지금. 죄요. 근데 거짓을 또 분을 품고 또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이 모든 것 다 죄인데 우리 새 사람들은 이 죄와는 벽을 쌓아야 되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또 이 세상과 짝을 할 수가 있고 또 세상에 넘어져서 또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뭐냐 하니까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 그렇죠?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악은 다 악한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마귀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악을 행할 때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역사하는 순간이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받고 또 아울러서 마귀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는 어떻게 되냐? 그걸 빨리 물리치고 그것에 물들지 말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잡혀있으면 바로 그게 종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잡히면 하나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가 선하고 잘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악한 마음이 생긴다, 이건 분명히 벌써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게 동기를 두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히 그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마귀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번에 주신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또 주신 말씀이 보면 우리 새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결국 악한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실족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때마다 밝히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걸 다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것을 막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또 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물리치면서 싸우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매일 투쟁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운다. 그럼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싸운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삶이 우리가 평안한 삶도 될 수 있지만은 아울러서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겨주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 평안한 삶을 살고 그렇지 않고 악한 것에 잡혀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아주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은 다르다 라고 열개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세요. 그들이 40장부터 쭉 보면 40절에서부터 쭉 보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바로 저들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같이 조인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막 늘어나고 전도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영향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누구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과 향기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하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우리와 다르구나. 참으로 저들은 올바로 사는구나. 우리도 부럽구나.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살고 싶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삶을 지금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아무리 잘해라 이거해라 어쩌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제 자기 이성 있고 뭐 깨달을 때 되면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코방귀를 뜹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바로 살게 되면 그 자녀들이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 참 나는 그대로 지금 현재 못 살지만 우리 엄마 아빠대로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하면 좋아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자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누구나. 쉬운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때요? 협착하고 좁고 참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쳐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당연히. 주님도 십자가가 어려우셔가지고 도중에 넘어지시기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가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자리를 봤던 생각만 하면 참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한번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볼 때 나는 삶은 어떨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물론 100%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성화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뭐 나는 나대로 살겠다 하면 천상 우리는 뭐 끝까지 변화됨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근심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근심케 한다는 건 뭐냐? 괴롭게 한다는 얘기,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울러서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모님들이에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참 잘했다. 그리고 기쁘고 야, 너 참 잘했다. 너 진짜 내 아들이다.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면 자녀가 어떻겠어요? 신이 나겠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참으로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볼 때도 참 답답하고 안 되고 때로 책망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이런 상태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누가 괴로워요? 우리가 괴로워요. 우리가 괴로워요. 부모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걱정을 드리고 근심을 끼쳐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게 무슨 노릇이냐 이 말이야. 우리가 자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충한 그런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올바로 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시고 괴로워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냐? 그래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 우리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즐겁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시고 감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격하게 하시고 하신다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면 이 안에서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거 복을 주셔야 되겠구나. 또 이걸 이렇게 잘되게 해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 막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괴롭게 한다. 왜 괴롭게 해요?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돼요? 이 괴롭게 만드는 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말씀의 분이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걸 가장 좋아하시고, 그럼 막 이 안에 성령이 기뻐하셔가지고 너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매일 그냥 읽는다, 또 말씀은 생각한다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육신이 소용만 나타나가지고 계속 혈기나 부리고, 우리가 잘못만 행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시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격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그분도 힘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도 쭉 오르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뭘 먹고 사시냐?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과 이런 모든 것을 먹고 그분이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은 완전히 처적일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시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할 때 어때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면 막 힘이 나시고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올바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면 막 힘이 나시는 거예요. 힘이 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고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면 손해는 누가 봐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돈 없이 또 돈 들이지 아니고 힘 안 들이지 아니고 우리가 잘 되는 거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문제 있어도 또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도 너끈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있고 능이 있어도 이분이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거 없어 아는 거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깨달음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 바도 알고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하면 그분이 막 힘이 나셔가지고 역사를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역이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노엽게 하시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분이 힘이 없으시면, 또 그분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거듭난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안에 오셔가지고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구원받는데 부족하게 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렇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해야 된다든가 그분을 마음 상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가장 존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를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를 항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살게 되면,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우리를 경계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했죠.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또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라 그랬어요. 첫째로 뭘 책망하죠? 의에 대해요? 첫째 죄에 대해요? 의에 대해요?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라 그랬어요. 죄.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죄에 대하라면 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정의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예요. 그다음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 간다는 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원한다면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의로운 자는 누가 만들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면 뭐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마귀는 아직 심판 안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심판받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돌아가실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과거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천국을 어떻게 해서 가고 또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참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위로하신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음으로 또 힘을 얻고 기분 나쁜 일 있어도 또 위로받고 우리가 낙심해도 또 위로받고 그래서 샘 얻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낮아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위로받고 새 힘 얻어서 우리가 또 그래도 내가 주를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위로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표절을 입고 또 욕을 먹고 그랬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럴 때도 또 위로해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또 그래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리 무슨 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됩니까?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되면 바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얼마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분 앞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를 꼭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이것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지 않냐고 우리 마음대로 좋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만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일 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일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소욕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분과 상의하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감동하신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그 길 가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또 실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시되 절대로 그분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거역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잘못됩니다. 그러므로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항상 성령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3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게 다 뭐냐? 죄악의 속성들입니다. 죄악에 이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속성들 첫째로 뭐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다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버려야 됩니까? 이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여러분들은 갖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악한 것이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내 거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쓰고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첫째, 악독이다 그랬는데 악독은 뭐냐? 도끼를 품은 마음입니다. 도끼, 아주 독한 마음을 품은 것이 이게 바로 악독이에요.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처녀가 한을 보면 뭐라고 됐어요? 온유래도 소리가 내요. 야, 이게요 그냥 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게 그 악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 악한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 악한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상해가지고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저걸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돼요. 왜? 나 자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나한테 들어왔다. 또 미운 마음이 들어왔다.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없애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렇지 않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생각하면 더 미워요. 또 두 번 생각하니까 더 미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가니까 나는 죽이고 싶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을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 같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첫 번째 미움 올 때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살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틀림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들 보세요. 지금도 참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처음에 미움이 들어왔는데 그걸 제거를 못하니까 나중에 살인하더라 이거요. 이게 뭐 불의기수로 많이 지금 세상에 있는 일 아니에요. 첫째로 그 다음에 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치 못하고 계속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는 거. 그래서 보세요. 그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네? 가인이죠. 가인이 왜 죽였어요? 분해가지고 죽였어요.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이 대단히 악한 거예요. 분한 마음이 안 들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분한 마음도 들 때가 있죠. 내가 뺏어갔다. 나를 또 그냥 고자질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의식을 채통을 그냥 다 깎아내렸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죠. 그런데 분이 나죠. 분이 나. 안 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감정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안 납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을 품지 마라 그랬다. 또 해가지기까지도 분을 품지 마라 그랬다. 그러면 심플한 거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 도와주세요. 이 분이 내 마음에 지금 가득 찼는데 이거 빨리 지혜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분만 생각하고 미운 거 생각하고 하면 그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결국 살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을 풀기 위해서 살인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유치장에 가고 저 사람은 죽었으니 없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손해보고 둘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은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때요? 우리도 구하고 다른 사람도 구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더욱 잘 믿어야 되겠죠. 얼마나 하나님은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떠든다. 떠든다는 것은요, 화가 나가지고 고함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가 그게 달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막 고함을 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지금 여기 떠든다는 거예요. 오늘은 보면 그래요. 화를 참지 못하고 내는 고함 소리다. 이게. 그래서 그 순간은 시원할지도 몰라요. 화가 난 걸 가지고 그걸 막 터뜨리고 해서 그냥 고함을 지르니까 속이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함 치고 막 그냥 뭐 갖다 부수고 그러죠. 뭐 부수기도 하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저거 내가 부셨네. 그러면 또 금방 후회가 나갔어요. 가고 좋은 가고 들여다놨는데 막 화가 난다고 부셔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또 후회하겠어요. 절대로 그거 그렇게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그것을 사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뭐 물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주여 한번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불러서도 안 된다? 또 주여 두 번째 불러. 그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그럴 때 속으로라도 자꾸 주여 부르세요. 그러면 몇 번 부르다 보면 화가 난 거, 기분 나쁜 거 싹 사라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여 왜 부릅니까? 주여 나 도와주세요. 내 이거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많이 계세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그렇게 주여 부르고 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세 번 하고, 10번까지 해보세요. 10번 돼도 안 되면 그건 이상한 거야 진짜. 그건 될 거예요. 10번까지 해서. 그러면 후원이처 좋은 후원이처도 살리고 나도 살고 또 상대방도 살리고 다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방이다.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회방, 남을 비방하는 거. 저 사람 어떻다 우리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남을 비방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비방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될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 비방했다 하는 소리 듣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벌써 상해져. 그 사람하고 벌써 처벌지게 돼요. 그렇다네. 그러니까 비방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남한테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고서 비방했는데 그게 어느새 보면 다 퍼졌더라 이거죠. 절대로 남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세요. 아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피차간에 절대로 좋을 게 없어요. 비방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참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이런 일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31절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고 세 사람에 대한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뭘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나중에 입이 너무 써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 이게 성령 받은 분들이 이걸 못 느낀다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도 괴롭지만 우리보다도 더 괴로운 분이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책망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 불편한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사는 맛이 납니까 이게? 그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죠.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혈기 못 이겨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 뭐냐고요 이거 계속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네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멈추고 속으로라도 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막 뿔이 여기까지 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한번 하시라 이 말이요. 그 순간에 확 이게 꺾어집니다. 꺾여져요. 두 번에 또 주여 해보세요. 점점 그것이 낮아져가지고 나중에 없어져요. 그럼 뭐 다툴 일 없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만약 안 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와서 보고 하세요. 되니까 분명히 돼요. 그래서 이런 제약들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고 그렇게 하다가 또 실족해가지고 못해서 또 사단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라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기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뭘까요? 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미리 아예 다 막아주고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만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악한 것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은 안 되겠네 하고 못 들어와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그득한 못된 것이 다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참 그 안에서 다 지금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누구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가득하구나 그랬어요. 일이 되니까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일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화가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어떻게 욕이 나올 수 있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님의 말씀만 나오지 은혜스러운 얘기만 나오지 어떻게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는 절대로 안 납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방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만 유지하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하고 하는 그 순간을 바로 마귀가 알고 그 순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려야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건 왜 죄 짓느냐? 핵심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 방비하고자 한다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만 있다면 되겠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말씀 충만, 바로 기도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항상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아, 이게 악한 것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악한 것이 지금 나를 지금 틈타가지고 자꾸 나를 지금 어떤 사람을 미웃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을 그냥 싫어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그렇지 그게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마땅한 감정이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걸 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뽑아내지 못해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 주여 성령님이시여.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게 악한 것이 지금 나한테 자꾸 이걸 유혹합니다. 이거 빨리 내쫓아 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만 놓아가지고 그냥 자꾸 미운 생각하고 자꾸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하니까 점점 더 그게 커져가지고 그게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령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죄된 그 과정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장사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온갖 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은 분명히 깨닫고 내가 이거 휘말리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점점 강하게 돌아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거기에 실족해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걸 확실히 깨닫고 한 번만 말해도 그냥 악한 게 다 물러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틈을 살 때 특성이 있습니다. 죄가 어떤 특성이 있냐? 점진적인 특성이 있어요. 뭐냐니까 점점 조금 처음에는 조금 들어와요. 조금 들어가지고 점점 그게 나중에 커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점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왜 우리가 죄를 져요? 욕심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욕심이 점점 커지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처음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요
아무리 사람에게 뭐 별스러운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죄라면,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짓말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무시하는 말을 했다든가 무슨 말을 했다든지 자고는 또 무슨 행위를 했든지 간에 그게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죄는 사실 없어요. 모든 게 다 죄예요. 근데 그것이 별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린 지옥 가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를 다 지옥 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위로하는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는 데 심상히 얘기면 안 돼요. 아주 진짜 우리는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시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얘기. 그래서 사랑과 용서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사랑장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15가지 덕목이 나와요. 이렇게 이것이 사랑이다.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가지가 보면요. 뭡니까? 참으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참으라. 그래서 4가지라고 하니까 보세요. 그러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 참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 하나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게 사랑이구나. 그 15가지 다 몰라도 좋아요. 참는 게 사랑이다.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게 어려워요. 얼마나 참는 게 어려웠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4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화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참아요? 힘들죠. 막 터뜨리고 그래야 좀 속도 편하고 그게 또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참아야 돼요. 참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가 그냥 속에서 꾸역꾸역을 참으면 병이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결을 주여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100%만 여기까지 혈압이 올랐다가 그다음 50분 내려가요. 또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0, 30, 10 자꾸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진짜예요. 진짜. 화를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꽉 누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빨리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하는 길이 있는데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시고 절대로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거 막 확 터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가 돼요. 부부였던 사람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되겠죠. 근데 참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핵심은 뭐냐? 인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은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사랑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그러고 내가 이 율법을 다 완성했다고 그러셨어요. 뭘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여러분들이 아주 연약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게 사랑 같은데 그게 진짜 아니고 진짜 사랑은 엄청나게 이 세상에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게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 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셨는데 뭘로? 사랑으로 정복하셨어요. 총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총칼이 엄청나게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걸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점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 아니에요. 뭘로 이기게 하세요? 그분이 하는 걸 다 보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지금 사랑으로. 그분이 하시는 걸 다 보시라고. 억압을 하여 안 해요. 사랑으로 녹아지게 만들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다 그냥 그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이게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뭘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그 누가 지켜요? 지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킨 분이 누구야?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 아니에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하니까 그 안에서 도적질할 필요도 없고 간음할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친구간에도 그렇고 사랑하는 자는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티격태격 하느냐? 티격태격 하는 부부들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누구를 불문하고. 그러나 결국 최종 승자는 누구예요? 사랑 가진 자가 최종 승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이제 7가지 덕목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뭡니까?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죄악의 속성들을 버려라. 세 번째로 서로 사랑과 용서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3가지 덕목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시면서 하시고 또 아울러서 이것은 우리가 나는 못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